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8장에는 소개하고 싶었던 그 한 어떤 주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 믿어야 하는 이유, 또 믿고 어떻게 되는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큰 힘, 그것이 이제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 하실 일인데, 제목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제목이에요.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세상에 부모가 우리를 양육하거나 믿지 않는 부모가 우리를 양육할 때 사람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몸 위주로 그냥 살아요. 몸 위주로. 몸이 좋으면 좋은 거고 몸이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런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말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영에 대한 대화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지 않잖아요. 사람 속에는 분명히 나와 똑같은 한 존재가 내 안에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영의 존재인데 그 영에도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이라고 그러죠. 혼백이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 혼백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혼인데, 그게 이제 사람 안에 있다라고 우리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알아요. 근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암암리에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실체, 혼 이런 거에 대해 혼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넋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사람 속에서 빠져나온다. 그런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영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무속신앙을 섬겼던 때보다 더 몰라요. 그리고 관심이 없고, 뭐 기독교인들이 하면 귀신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영을 안 믿는 거죠. 그 귀신이 이제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런 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에도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육신과 영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제 우리 몸을 말하고, 영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말하거든요. 나의 어떤 나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사람 속에는 이 나무가 겉으로만 보이는 이런 나무는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의 영양분을 받아서 이 나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땅 속에 있는 거는 없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도 이제 나무 같은 존재인데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자라는 인간,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맞는 표현이에요. 사람 속에는 무엇을 빨아들여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주관을 하는 어떤 그런 존재의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이제 어디냐, 우리 그런 얘기를 대충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영이 있다. 이 로마서에서는 그 영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해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는지 그런 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실체, 그 죄라고 하는 실체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은 완전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그 영의 실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8장을 이제 보기 전에 먼저 7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넘어가야 8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뭐가 그러므로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엄청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리로다, 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장 마지막 절 요약한다면, 7장의 요약은 사람 안에 죄가 있어서 법을 어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아주 7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마다 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대로 못 지키냐? 죄가 있어서 그 법이 그게 옳은 걸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죄 짓고 싶어하는 그게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법을 어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7장이 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인간은 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성경 말씀을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만 없다면. 7장 25절에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으니 감사하리로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아예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를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나도 거기에 동참한 걸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외상값을 갚아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지옥을 가서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자신이 몸을 다 찢어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이미 거기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도 된다. 그거를 이제 믿으라는 거죠. 외상값을 거기서 다 치렀다는데 내가 그 외상값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리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랬는데 예수님이 건져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25절의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을 섬기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육신은 어차피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죽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은 죽게 됐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몸이 안 죽는다. 그 결론을 내리고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8장부터는 그러면 몸은 죽고 영이 살아난 거에 대한 감격이에요. 7장. 그럼 8장은 그거에 대한 연장 설명이에요. 몸은 어쨌든 예수 믿어도 죽는다.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8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뒤에서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있긴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8장 초반에서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 죄 졌지 하면서 죄를 선고받는 그걸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결국 백보자 심판대 서서도 너 무슨 죄 졌지? 이렇게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또 받는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행한 대로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너 이런 거 이렇게 졌구나, 너 이렇게 받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한 그 행동으로도 죄를 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받는 것인데 물론 영혼은 구원 받아요. 영혼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그 행동한 거에 대한 또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예수 믿는 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믿는 자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냥 오늘부터 믿기 시작했다. 그걸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자,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이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죠.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그 사람들. 이런 논란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론적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과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그분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나의 모든 생활을 그분과 공유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내가 예수 안에서 점검되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스스로.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킹제임스 같은 데는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추가로 그 뒤에 내용들을 붙였어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들은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단서가 붙었어요. 단서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하고 매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은 정죄될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2절이에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신 게 누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절을요 쉽게 생각하면 1절을 그렇게 해석한 이유라고 해야 돼요. 다른 번역본에서 그 이유는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었어요. 2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유는 하면서 시작한 번역본도 있어요. 제가 그 2절은 이유구나 하고 작업을 다 했는데 어떤 번역본을 참고할 때 그 이유는 하면서 2절을 써내려간 번역본이 있더라고. 그 이유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는 정죄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이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법입니다. 죄와 사망도 법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일을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세트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트예요. 쉬운 성경이나 현대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죄를 지으면 사망의 법이 온다라는 얘기와 생명이 함께하면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자, 새 번역에도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것이 그 사람을 해방했다. 뭐 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성령님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떨어져 나가죠. 사망이. 그 사람에게 주장했던 사망이 떨어져 나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다 열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나?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나 내가 그 안에서 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나 예수님과 별개로 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서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자와 예수 밖에 사는 자죠. 예수와 같이 걷는 자냐? 예수님하고 따로 걷는 자냐? 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읽을 건데 육신하고 영은 분명히 이제 구별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몸을 말하죠. 그리고 영을 행하는 자는 그럼 영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육신도 있고 영도 있어요. 이렇게 육신도 있고 영도 있는데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내 행동이나 생각이 육신에 속한 건지 영에 속한 건지 오늘 그 8장을 읽어보면은 영에 속하면 이제 생명이 오고 그거는
최종적으로 좋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육신에 따라서 살면은 사망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이고 판단력인지 영에 따른 생각인지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얘기를 육신과 영, 몸과 영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에도 쉽게 번역을 하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쉽게 좀 다른 얘기로 단어를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은 네 욕망에 속한 행동이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해서 하는 행동이냐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또 네 자아가 원해서 하는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행동이냐 내 자아 욕망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게 죄 짓고 싶은 본성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냐 쉬운 성경에서는 그 본성이라고 해석을 했죠. 현대에서는 자아의 지배, 욕망 뭐 이런 번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중에 죄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자아의 욕망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맞아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또 하나 내가 엄청 하기 싫어 내 자아가 내 욕구가 그걸 너무 하기 싫어.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길 원해. 그러면 그걸 해야 돼. 예를 들어 누구한테 100만 원을 갖다 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자아에 의존한다면 100만 원을 갖다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욕망에 의한다면 여러분이 쓰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짓고 싶은 본성에 의해서는 또 100만 원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 근데 성령은 갖다 주라는 거야. 오늘 혹시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걸 못하고서 여기 오신 분이 있다면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게 되고 누가 주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냐 영에 따라서 사는 거냐를 우리 스스로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충만한 사람이 작은 죄에도 더 예민하고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이 그게 뭐가 죄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 사람마다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죄가 아니래. 저 사람이 죄래. 그렇게 기준을 두고 행동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영이 깨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이걸 계속 묻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이 깨죠.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알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는 거 그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서 정답으로 가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그걸 알기 위해서 자꾸 묻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뭐 영이 열리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면은 거기다가 본성,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죄짓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넣어보면 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써놨죠 거기요. 3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본성이 너무 강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을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육신으로는 우리 본성으로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자, 쉽게 표현한다면은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이제 사람들이 글씨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돌판에 쓴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런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다 알죠. 아는데 안 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사람은 지킬 수 없다. 왜? 육신이 연약해요.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결론. 육신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 그 뒤에 3절 끝에 나오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인간으로 오셨죠.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 이거예요. 선고. 너 육신에 죄 있어 하면서 육신의 죄를 선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육신도 같이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육신에게 죄를 물은 거야. 결론. 육신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유죄 판결.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육신에 있었다는 거죠. 그 육신을 그냥 사형을 언도한 거야. 사형. 땅. 그 예수님이 그 사형 당하신 거예요. 그 육신에 의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지만 그래도 죄를 자꾸 짓거든요. 이게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살고 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도는 됐는데 육신의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결국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굉장히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이 문장이에요. 이 4절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할 때 막 우리 갈등을 해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한대요.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 우리가. 근데 율법은 지켜야 돼.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자 4절 몸의 욕구와 요구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한 것을 이루게 된다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말하는 요구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그게 이제 613가지 율법을 꾹 짜면은 613가지를 꾹 짜면은 기름 한 방울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라 이 얘기를 남의 소를 해쳤을 때, 뭐 구덩이에 다른 동물을 내가 빠뜨렸을 때, 남의 물건을 전당담았을 때 그들에게 손해가 끼치면 내가 어떻게 갚고 막 이런 얘기들을 율법에서 그 실생활적인 이야기를 다 써놨는데 그 실생활적으로 늘어나서 그렇지 이걸 모아서 기름 한 방울을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에 있는 거 하나하나 지키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는 우리는 이제 못한다라고 이제 그건 끝냈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사람이 하고 있어. 하게 돼. 자동적으로 자기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착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인간을 만드시니까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면 율법이 지켜진다. 이게 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면 율법이 지켜지게 된다. 지켜지게 된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켜지게 된다. 하여진다. 그분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게 되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매우 귀중한 천국의 법이라는 거죠. 자, 5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그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생각이라는 말이 나왔죠. 5절에 처음 생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을 자꾸 따르다 보면 생각이 영을 어떻게 하면 더 따르지? 그것만 생각나요. 육신을 따르다 보면 육신의 일만 생각나 자꾸.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동과 생각이 별도냐? 아니라는 거죠. 행동과 생각이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만 하니까 육신의 일이 생각이 나고요. 영의 일을 몸으로 행하니까 영의 일이 생각이 나. 생각과 행동이 같이 가더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 본능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는 결국 죽게 된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라. 그러면 생명과 평강이 온다. 이거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본성이 충실하다 보면은 더 따뜻하고 싶고 더 날씬하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여러 가지 그 본성 그렇죠? 욕구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욕구나 본성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식욕 죄입니까? 수면욕 죄예요? 이뻐지고 싶은 욕구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따뜻한 데서 살고 싶은 욕구 그건 죄는 아니야. 그건 죄는 아니야. 그냥 사람의 본성 속에 그렇게 해야 안정감이 되는 거야. 그건 죄는 아닌데 죄가 그 욕구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더 예뻐지고 싶어서 막 찢고 뽑고 뭐 집어넣어서 부풀리고 그 기본적인 욕구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죄는 분명히 아닌데 죄는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사람을 부풀리는 거죠. 더 하고 싶은 거죠. 더 기본에서 더 돈도 뭐 한 달에 뭐 500을 번다. 1000만 원 벌고 싶은 거. 일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되면 이게 죄가 돼요.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잠언에서 그 나오잖아요. 몰래 엎드려다가 사람이 오면은 치고 그 사람에게 있는 걸 뺏자.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잠언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숨어서 몰래 기다리자는 거야. 누가 지나가는지. 실제로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나는 욕구를 나는 이기라 그러면서 잠도 옛날에 제가 이제 그렇게도 해봤는데 성자들은 잠을 3-4시간 이상을 안 잔대. 그거 내가 그 책을 읽고 20년 전에 야 나도 3시간 정도만 자고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름. 그래서 제가 막 안 자고 3시간만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했어요. 나도 막 그걸 하려고. 낮에 깨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또 뭐 감기 몸살도 오고 막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해롱해롱돼.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자고 있고 기도 시간인지 취침 시간인지 뭐 그리고 막 살이 빼쩍빼쩍 말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서서히 그 사람들이 갑자기 3시간씩 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장시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7시간씩 자는 사람이 오늘부터 3시간 이러면서 막 하니까 몸을 막 죽겠다는 거야. 적응이 막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서서히 성령께 이끌려 가다가 보면은 내 수면에 대한 취침 시간도 성령께서 이렇게 맞춰 가시겠구나 했는데 주님 안에서 막 이 일 저 일 막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늘어져서 잘 시간이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도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된 거를 우리 인위적으로 아주 율법주의야. 인위적으로 내가 3시간 남은 시간 뭐 하게 남은 시간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을 막 틀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종해가지고
성령의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야지. 내가 그분을 막 끌고 가. 일로 오세요. 나를 끌고 가세요. 나를 3시간만 재워요. 이래가지고. 그건 성령 사역도 아니고 그거는 성령님이 기뻐하지도 않죠. 물론 그 결단은 아마 어린 수아가 엄마 나 이제부터는요 무조건 시험 볼 때마다 100점만 맞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그 기특함일지도 몰라요. 안 될지는 알지만 일단은 그런 마음을 먹는 거가 이쁘잖아. 그런 거와 같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본성에 충실하고 본성적인 일만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쭉 읽으면은요. 결론은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하면서 그런 것만 막 생각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저거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 성령님이 자발적 동기, 자발적 충성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어떤 감동이 되거나 성령에 의해서 나 이거 해야지 하고 동기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을 우리 삶에 계속 초청하는 그것이 더 먼저가 돼야 돼요. 성령님 눈 뜨면 뭐라 그래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더 예민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에 악한 거 있으면 성령님 밝혀주세요. 뭐 이렇게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은 거예요. 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몸은 어차피 죽어. 나중에도 죽고 지금도 죽고 몸은 죽은 거야. 사형을 언도받아가지고 끝났어요. 몸은.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돼야 안 돼. 여러분 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기에만 맞춰가서 살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이제. 그게. 근데 의식은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100%는 못해도 그런 의식은 갖고 있어야 돼. 오늘도 영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영을 따라 살기 위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계속 그분께 뭘 해달라고 그래야 돼.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 막 맡겨야 돼 나를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아주 특이한 결론을 내렸어요. 자, 몸은 죽은 거야. 그죠? 우리 몸은 끝난 거죠. 몸은 이제 죽은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이거 못하겠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내 몸은 그냥 유죄 판결 받고 끝났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영을 위해서 우리 영이 건강하고 우리 영이 아름답게 가꿔져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부모한테 그런 걸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죠. 죽은 것에게 왜 집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몸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몸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 몸은 본성에 의해서 자극받는 그런 나약한 존재고 버려야 되는 거고 본성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뭐 나와서 추운데 여러분 여기서 난로도 안 켜주는데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할 때 하고 집에서 뜨끈뜨끈합니까 아르먹게 있을 때 하고 예배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춥거든. 그럼 내 본성은 어떻게 작동해요? 따뜻한 데 있고 싶죠.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보면 영적 생활을 하는데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몸을 그리스도인들이 멸시했어요. 이 몸을 막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같은 데서는 막 극기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몸을 더 힘들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몸이 있어야 영이 그 몸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영이 있어요. 이 그릇이에요, 몸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불편하면 그 안에 영적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만약에 진짜 코로나가 걸려서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은 예배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케이스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케이스도 중요합니다. 이 몸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몸은 죽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애지중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몸으로 죄 짓는 본성에 의해서 이 몸을 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어차피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였으니까 난 죽었다가 다시 새로 태어난 존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도 써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 마음만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몸도 새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몸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로마서가 인식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몸을 막 학대했단 말이에요.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많이 하면은 병이 하나도 안 생겨가지고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살 수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이 몸이라는 거는 운동이나 뭐 식사나 여러 가지 그런 밸런스가 맞아야지 그래도 사는 거죠. 아프면서 100살까지 살면 뭐겠어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야죠.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꾸면 좀 예뻐지는 건 있잖아요. 육신의 연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몸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지만 11절에서 보니까 역전이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몸도 영에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몸도 나중에 살릴 거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도 망하고 육신도 망한다. 두 개를 다 살리고 싶으면 어떡하라? 영을 따라서 살면 육신도 나중에 영의 덕을 입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몸을 찾고 너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는 육신적인 고통, 괴로움 이런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가다 보면은 그 힘든 그 몸도 결국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몸은 어쨌든 살리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들이 있을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는 성품과 감정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 성품에 나타나요. 그 사람의 감정에 성령이 나타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양선은 선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면은 일어나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뭐가 일어날까요? 사랑이 없어지고 기쁨도 없고 화평도 없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절제도 안 되고 괴팍하고 착하지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육신을 따라서 살 때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성품과 감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성품, 나의 감정. 지금 현재는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분명히 변하는 걸 저는 느껴요. 저 아주 성격도 그렇고 약간 좀 너무 까칠하고 되게 예민한 사람이고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완벽주의지. 완벽주의니까 이제 어려워. 힘들어. 완벽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완벽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허술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근데 요만한 거를 보면은 껄끄러워. 힘들어. 그런 거를 못 봐주겠어. 그리고 싹 붙여야 돼. 그럴 수도 있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부딪혀. 그러니까 안 돼. 내 용납이 안 돼. 물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해야 되는데 그걸 빗나간 사람에게 다 봐주면 안 되겠죠. 이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는 말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성품과 감정적인 면 그런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내면을 바꿔요. 두 번째, 그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사람의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나와. 다다다다다다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예언이 나오고 그것도 안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계신 일인데 바깥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병 고침, 뭐 손을 얹고 막 병이나 영분별 지혜 말씀의 은사, 뭐 딱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 손으로 뭐 말로 다 나와요. 이게 성령의 은사들이. 세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서로 만나서 은혜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누가 했냐면 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어떤 암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돼서 만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것도 다 성령님이 하셔요. 또 세례 후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나 사람들이 세례 받고 안수 받고 뭐 그럴 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느껴졌어요. 그게 사람들 위에 막 임하시기도 해. 또 불과 빛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타나게 돼요. 또 감옥의 문을 막 열기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딱 하는데 안 돼! 이 버스에서 빨리 내려! 막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조금 있다가 버스가 사고가 팍 났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그것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문득 생각나고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손해를 볼 만한 일들을 손해를 안 본다든지 다칠 뻔했는데 안 다친다든지 그런 것들요. 상황 속에서 막 우리 삶 속에서. 자, 이런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이 성령님이. 저 여러분 이런 성령의 아주 크신 역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이 중에 있다면은 하나님 나 저 성령의 역사 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여러분이 드릴 수가 있겠고 나는 오늘 내 본성에 충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 가운데서 내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 일과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귀를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들인지 그걸 오늘 또 주님께 묻고 영적으로 그렇게 교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